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열왕기하 1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지만 아달랴가 죽고 정말 기적처럼 어린아이 요아스가 살아 있어서 다윗의 가문이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 왕위를 잇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가장 큰 공로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선한 일을 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12장에서는 요아스, 이 어린아이 7살이 왕이가 된 이 요아스가 선을 행했던 거하고 악을 행했다는 것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아스의 선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에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였더라. 오래 통치했죠. 40년. 그도 그럴 것이 7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47살까지 통치했단 말이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분향하였더라. 자, 남유다 요아스 하면 특징이 뭐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직히 행했으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은 후에는 그가 악을 행했다. 이게 요아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죠. 하지만 여전히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이스라엘 그 남유다는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하고 드려야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산당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 산당이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또 우상도 변질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요아스의 구체적인 선행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혼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 어느 곳에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요아스가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의 수리를 많이 이제 아달랴에서 파괴돼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이 수리는 했지만 여전히 계속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수리하는 일을 좀 빨리 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에 드리는 것, 뭐 20세 이상을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그런 헌물,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는 데 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헌금으로 받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전 수리하는 데 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년이 지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 지나도록 30살이 됐을 때까지 성전의 파손한 데를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 수리하는데 그렇게 열의 있게 안 드릴 수도 있고 더 큰 이유는 아마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성전 수리를 위해 드린 그 성전의 것을 아마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도용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몇백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한 10만 원만 남고 나머지는 다른 곳을 써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수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7절에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의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린 성전의 그 성전 수리를 위해 드린 것을 딴 데다 쓰는 거죠. 딴 데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오직 성전 수리를 위해서 쓰라.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어떤 다른 용도로 준다 할지라도 그걸 받지 말고 오직 우리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손한 데를 쓰자라고 맹세하게 하죠. 맹세하게. 그래서 그 은을 더 이상 제사장이 받지 않게 합니다. 제사장이 자꾸 받고 그러면 딴 데다 쓰니까 여러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 못 쓰도록 이제 제사장이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받아요. 9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쾌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쾌에 넣었더라. 그래서 따로 궤를 만들어서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출구가 없는 입구만 있는 그런 하나님의 헌금궤를 만들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드리도록 한 거죠. 10절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모였다 싶으면 왕과 대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개봉해서 누구에게? 바로 일꾼들에게 줍니다. 그 감독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그 감독하는 자는 바로 일꾼들에게 또 돈을 주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도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수리하는 데 드린 은은 거기만 쓸 수 있도록 왕과 대제사장이 직접 관여해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제대로 지불이 되니까 빠른 속도로 성전 수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미장이와 속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은을 다 제사장에 안 거고 성전 수리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런데 따로 헌금함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 수리하는 데 쓰겠다는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드린 것들에 있어서는 바로 제사장이나 누구에게 가지 않고 대제사장과 왕이 감독하에 일꾼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죠. 쓸 일은 많잖아요.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하지만 오직 그 일은 그 목적에 따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수리가 좀 빨리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회복하는 개혁을 하죠.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개혁을 합니다. 오직 그러니까 요아스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 수리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기다 요아스가 드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교회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마치 내 집처럼, 여러분 내 집이 어떤 물건이 고장나면 그냥 보고 있지 않잖아요. 새 물건 하나 사놓으면서 보람도 느끼고 고장나면 고치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요아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죠. 요아스가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한 마음을 초기엔. 그래서 오늘은 요아스의 선행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